로마 제국의 기초를 쌓은 카이사르는 기원전 58년부터 8년 동안 갈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주로 프랑스 지역을 정복하고 정치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적을 알렸습니다. 그는 갈리아 지역을 정복함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정치적 인기를 얻고 로마 황제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개선할 때 그는 흰 말을 타고 펄럭이는 진홍색 외투를 입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갈리아 원정기에는 그 당시 카이사르가 입성하는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도착하자 모든 자치시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경의와 호의로 맞았다. 카이사르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 문과 길과 장소를 장식하는 데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모든 주민들이 그를 보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으며 곳곳에서 제물이 바쳐졌다. 장터와 신전들에는 연회용 긴 의자가 가득 들어찼는데 그토록 고대하던 승전의 기쁨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부자들은 선심을 썼고 가난한 사람들은 열의를 보였다. 그렇게 그 광경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제물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카이사르는 동신 독재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끊임없이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 브루토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그런 일로 카이사르의 인생은 끝납니다. 카이사르 같은 독재 왕의 모델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독재하는 그런 왕의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하면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개인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독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그런 독재하는 왕의 모델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모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섬기는 왕, 심지어는 자기를 대속물로 주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모델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모델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왕으로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대속물로 주는 그런 좋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재자라면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망가질 겁니다. 좋은 모델을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의 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우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이긴다는 것은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왕 중에 왕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겸손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적인 문화가 들어가면 어떤 군주제가 변화가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군주제였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민주적인 사회가 되면서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임기제로 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대통령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섬기는 국민을 섬기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참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왕은 섬기는 왕으로 또 자기를 희생하는 왕.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 자체가 섬겨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그런 것이 모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빠다, 엄마다, 또 어른이다. 그랬을 때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자녀들을 그냥 통제하고 자녀들을 섬겨야 돼요. 자녀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도 참 잘못을 많이 해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자녀들이 참 미안합니다. 예. 저도 너무나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무지하게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한다.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섬겨야 한다. 예. 언젠가는 또 집을 떠나더라고요. 결혼해서 결혼해서 떠나서 안 만나지 않지만 그래도 섬겨야 한다. 희생해줘야 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그런 모델이 어디서 올까요? 그런 모델은 예수님을 볼 때 오는 것입니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대속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오늘 우리 28절부터 있지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이 남으셨습니다. 일주일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먼저 예루살렘 마을에 보내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때 제자들이 주인이 이게 왜 풀어가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아마 제자 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웬 나귀 새끼야?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웬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러지? 아니,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는 거야?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들이 나귀 새끼를 참 데리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대치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 보니까 큰 아주 근사한 검은색 중형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인 중에 어느 분이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차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차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아주 소형, 그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마티즈라고 하는 아주 소형차 한 대가 또 새 차가 거기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선물한 그분에게, 아마 그 선물한 그분은 일방적으로 아마 차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건 차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 차를 반납을 하고 마티즈 소형차를 가져오신 거예요. 물론 소형차를 목사님이 타는 게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 그 전체적인 교회 정서나 분위기에서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심지어는 저보다도 작은 차를 타는 게 부목사보다 제가 볼 때는 좀 어울리지 않고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저 목사님 겸손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탄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에서 돌아올 때 그는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진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런 사람과 병사와 구별하는 그런 진홍색 망토를 입고 참 예루살렘 로마의 시에 입성하는 왕 카이사르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현저한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카이사르는 일개 로마의 왕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 또 재미난 참 우스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말도 아니고 보통 말을 그냥 타고 들어가셨다면야 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보통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귀의 어미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탈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세가, 나귀 새끼가 낮으니까 아마 타는 둥 마는 둥 엉거주춤, 그리고 발로 반은 발로 걸어가고 타는 둥 마는 둥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아마 웃었을지도 몰라요. 막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무슨 연극을 하시나?
예수님 도대체 유모가 많으신 분은 내가 알겠지만, 예수님이 유모가 많으시다는 걸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우스운 광경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오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한 말은 왕이요,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가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우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법칙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깔뱅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특징이 있는데 왕은 보호자예요. 나라 전체를 보호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두 명의 이 세상에서 왕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왕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것은 뭐 수상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있을 수 있죠. 통치에서 왕이라고 말한다면 그 통치를 받아야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왕은 일시적이고 바뀔 수도 있고, 그 왕은 한시적이고 불안할 수도 있고, 왕이 나쁘면 상당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이런 참 일시적인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왕이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을 지켜주고, 특별히 내 개인을 지켜주고 개인의 마음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또 다른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시민권이 여러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도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예. 여기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영주권, 여행하는 비자만 있는 사람은 또 나가야 되고 여기서 안정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일제와 6.25를 거치고 불안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와 우리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우리나라 5,000년 당군 이래 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안정되게 사는지도 몰라요. 잘 먹고 많이 먹어가지고 병 날까봐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도 조금만 잘못하면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겁니다. 막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막 얘기해서 내가 이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모델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참 자녀들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 눈치를 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왜? 내가 혹시 말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나? 섬김의 자세가 아니고 너무 희생의 자세가 아니고 너무 굴림의 자세가 아니었나?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숙한 겁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39절 40절 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왕이시여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제자들이 왕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참 예수님이 참 수사적 표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법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조금만 아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빌라도는 조금 눈치챈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아마 내가 만왕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빌라도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독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별이나 다른 행성보다는 지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은 설명할 수 없이 큰 우주, 그것도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그 우주가 2개일 수도 있는 우주,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통솔하시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직 가지 못했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왕을 모시고 계셔요. 그 왕이 지켜주면 우리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왕이 보호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왕이 우리가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종려주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4세기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쓴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안에 무슨 공간이 있어 하나님께서 제 안으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디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있지도 않습니다. 전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께로부터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직업은 수사학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어학자,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수사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공간이 어디 있길래 하나님께서 내 공간, 내 안의 공간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안에 왕으로 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왕으로 와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왕으로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적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 나라나 온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마저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왕이 나였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러면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에게 양보해야. 그럴 때 오히려 내가 거기서 편안한 안전한 인생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참 겸손한 리더가 되고 겸손한 부모가 되고 또 앞으로 겸손